우리가 올 봄부터 여름까지 새벽 예배와 생명의 삶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열왕기 상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왕을 세운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우리가 여러 달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은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그 분단은 지리적, 정치적, 사회적 분단에 머물지 않고 종교적인 분단으로 치달았습니다. 북왕국의 왕으로 초대된 여로보암은 그의 왕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일 북왕국의 사람들이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 북왕국의 사람들이 다윗의 집, 즉 남왕국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러한 두려움을 상쇄하고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 형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시는 좌대 같은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든 송아지 형상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이미지나 이스라엘 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러한 증거가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시나이 반도 한 지역에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낸 토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쿤틸레트 아즈루드인데 기원전 8세기로 추정되는 항아리가 이곳에서 나왔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생긴 그 토기들이 그 안에서 발견됐는데 그 표면에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의 충문이라고 되어 있고 소의 형상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세라를 야훼의 아내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발이라고 하고 아세라를 아내로 표현하는 그런 토기입니다. 그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단적인 예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나는 사마리아의 야훼와 그의 아세라를 통해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하는 것이 그 토기 안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나안의 그런 신들을 혼합하여 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저 토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로보암은 나라 여기저기에 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가 지키는 절기에 맞서서 백성들이 그곳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북이스라엘만의 절기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산당에 제사장을 데려다가 베델의 사제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로보암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른 그런 왕의 대명사로 악명 높게 불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핵심에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10장 5절에 등장하는 벳 아윈의 송아지는 여로보암이 세워놓았던 그 우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각종 식물과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과 앞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며 예언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봤던 호세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볼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여러분, 건조하고 황폐한 광야에서 포도송이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하게 되는 기쁨과 벅차오르는 감격,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수확한 농부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당시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바알에 있는 신들에게, 부올에 있는 바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먹고 음란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것처럼 그 역사의 교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호세아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그렇게 음란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 10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여기서 재단과 주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무성한 포도나무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열매가 맺어질수록 오히려 그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우상의 제단을 더 많이 쌓았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어서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에 더 많은 열을 올리게 되었을까요? 그들의 번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겉으로 이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직접 섬기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리는 부와 권세, 성공이 자신이 가진 돈과 힘의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 삶에 주어진 복과 내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의 누구의 도움 때문이거나 또는 자신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라고 여기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릇된 인식을 갖게 되니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을 세상을 위해,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 또는 자신의 탐욕과 허영되고 거짓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선한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유익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능력,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누구의 도움을 통해 부를 얻고 성공을 거뒀을지라도 그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셨기에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여 성공을 하고 내가 세운 계획 때문에 일이 다 잘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스스로의 능력이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돈과 권력과 세상의 힘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호세아는 이스라엘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지적합니다. 두 마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도 버리지 않고 섬기는 악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이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시선을 둘로 나눌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이 뒤에 달려있지 않은 한 한 눈을 팔면 내가 목표하고 내가 향하여 가던 것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본래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종이자 영적 신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마음이 나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두 왕을 한꺼번에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종이 어떻게 동시에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 왕이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습니다. 무성한 포도나무를 그들에게 주셨을 때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소출을 허락해 주셨건만 그들은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내 자신의 이기심과 욕심을 품은 채로 이 땅에서 그렇게 내가 만든 방법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권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 개인적인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한 부분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분명한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변해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른 가치들을 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지금 당장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가는 그러한 우상을 따라 사는 그런 죄의 삶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 하나님을 떠난 명예와 부와 권력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들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두려운 줄 모르고 살다가 임금도 못 모시게 되었지만 이제 임금이 있은들 무엇에다 쓰랴 하며 한탄한 날이 올 것이다. 북이스라엘 말기에 계속해서 거듭되는 배신으로 왕이 죽고 또 다른 왕이 오르는 이스라엘의 모습. 말기에 30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흘려서 그렇게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이제는 그러한 왕도 필요 없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모두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한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은 공고한 날에 이르러서야 호세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과 형태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상은 더 훨씬 교묘하고 영악하며 온 세상을 뒤덮는 보편성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우상이란 무신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를 뒤덮는 날마다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자 칼뱅은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죄로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인 우리의 탐심이 맺는 열매가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우상 숭배와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죄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 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나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벳아웬의 송아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우상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헛된 맹세와 거짓을 행했던 이스라엘의 그 선택은 그들이 구하지 않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하고 우상의 제단은 철저하게 파괴되며 그들이 그간 누렸던 풍요로움도 모두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는 죄, 돌이키지 않는 죄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기 야렙 왕은 아수르의 왕을 지칭합니다. 우상으로 세운 금송아지마저도 이 이방 왕에게 조공을 위해서 바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리라 하리라. 이 8절의 아웬의 산당은 말씀드린 베아윈, 즉 베델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집이 파괴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잡초처럼 피어난 불신과 욕망으로 다른 신들을 마음 가운데 들여놓게 되니 온 마음이 가시와 찔레로 뒤덮이듯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다른 마음, 잡초 같은 마음, 두 마음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영적인 잡초를 날마다 뽑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의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여기서 기브아의 시대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해 보시면 어떤 레위인이 간음한 자신의 첩을 데려오는 도중에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한밤중에 자신을 겁탈하려는 그런 기브아의 폭도들에게 자기 대신 첩을 내어주고 밤새 능욕을 당해서 첩을 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첩을 12토막을 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 보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죠. 급기야 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은 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정도로 큰 비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기브아라는 땅은 이스라엘의 내전이 벌어졌던 땅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극에 달한 음행으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이스라엘이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범죄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그러한 끔찍한 죄악이 그 땅에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아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는 없고 독초만 돋아나는 황무지처럼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은 오래 참아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못할 때 결국 징계를 내리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냥 더 놓아두면 멸망의 길로 가기에 미리 벌을 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말씀합니다. 열매 맺지 못한 땅을 다시 갈아엎고 기경하듯이 이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공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명령이 농사의 과정으로 묘사됩니다. 다시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굳어진 땅을 다시 갈아엎는 작업을 농부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히려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다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두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세워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냐 나의 소원을 거기에 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진정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종종 자기 스스로 창조한 신을 마치 성경 속의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식, 선택과 행동에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과 무관한 경우가 많지 않으십니까? 삶의 모든 것이 자신의 욕망과 성공과 만족과 행복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행복을 추구합니까? 아니면 진리를 추구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라서 이 행복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잘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진리보다 행복이 더 상위의 가치가 된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지 않습니까? 진리를 상대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고 내가 말하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왜 비판합니까? 그동안 지켜오던 법이 지켜지지 않아요. 법을 자꾸 바꿔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만족시킵니까? 모두가 내가 삶의 주인인데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 추구권은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입니다. 행복을 위해 사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목적이 행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복이 점점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이 진리 되신 예수님보다 상위의 가치가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자기 행복을 위한 유사 복음으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진리와 행복 중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개념으로 행복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참 진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인 행복, 때로는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의 행복 추구는 성경의 진리를 담아낼 수 없고 진리를 거스르는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욕망과 기대를 다 성취해 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도 않아.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중요한 분이 아니야. 이렇게 변화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자신의 욕망과 성취, 성공도 함께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없이 영광의 길을 따라가는 인간의 욕망이요 신앙심 이면에 숨겨져 있는 마음의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일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의 우상은 예배드리고 봉사하며 교제하는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참 진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제 두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을 믿고 가나안의 우상들 앞에 기웃거리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호세아 선지자는 교만으로 묵은 땅이 되어버린 마음을 옥토로 다시 일구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살아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은 하루 평균 221회, 매일 평균 3시간 15분, 1년에 약 1200시간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외롭다고 합니다. 노리나 허츠는 그의 책 고립의 시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휴대전화는 우리의 애인이자 불륜 상대다. 오늘날 우리는 옆에 사람을 두고 노골적으로 휴대전화와 바람을 피우며 어찌된 일인지 이러한 부정을 다 같이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여기 있지만 여기 있지 않으며 함께지만 혼자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의존하고 거기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난하고 갈급한 마음을 위해 진리를 위해 그동안 등한시했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시간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인생의 바른 해답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고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으로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부드럽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시고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무기력하게 세상에 동화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